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시는 예배자가 되어 그 앞에 서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조공석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가고 오는 것,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일점도 관여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아버지 다짐합니다. 새로운 계절이 아버지 하나님 오면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강도사님이 오늘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깨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고 아버지 그곳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행하여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인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주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례식 11월 9일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아래에 자격 그리고 교육 어떤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P 행복 파티 이번 주간은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계속해서 나오시고 또 여러분 새벽을 혹시 못 나오는 분들도 이번 주간 특별히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름 쓰신 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있는 곳에서 또 함께 예배당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모집하는 내용 또 청년부 찬양 집회 위해서 또 내용을 보시고 수능 기도 카드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30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또 재수하는 친구들 또 뒤늦게 학교를 또 그만두고 또 이제 수능 또 공부하는 친구들 이렇게 오늘도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다 안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더 넓게
그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감사 오늘 했고요. 매일 성경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례와 결혼 광고 드립니다. 1교구의 이현종 안수 집사님, 조경호 집사님의 딸 신혜향 결혼 예식 일시 장소 확인하시고요. 또 이혜성 성도님, 또 재민성 성도님 딸 재윤양 결혼 예식 또 일시와 장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장례 우리 임지영 권사님의 친모 변환근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장모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마쳤습니다. 성도 간에 위로의 교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사랑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혼 피곤해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나의 맘에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바다 나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바다 나 위협할 때에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구역 헌금과 또 주일 헌금과 1,000번제도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고 이들의 손길과 삶들이 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깨어있는 아버지, 어머니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 주사랑 찬양대, 또 부부 찬양대에 하나님을 찬미 찬양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꽉 붙잡아 주셔서 거친 파도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담력을 이들에게,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최두진 강사님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1년 동안 강도사로서 또한 잘 연마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년에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도 이제 목회 사역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복된 사역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최두진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라 강도사님이 됐습니다. 목사님, 강도가 뭐예요? 칼든 강도가 아니고 강도사는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총회로부터 이제 받은 것이에요. 1년 동안 뭐 설교, 어떤 연습, 또 목양회, 또 신방회, 또 성도들을 대하는 모든 연습을 또한 잘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의 종으로 또 목사 안수를 받게 하는 이 1년 동안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의 전도사님도 훌륭했지만 이제 또 강도사가 되면은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이 있는데 여러분들 넉넉한 마음으로 늘 받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두진 계속 입에 전도사가 입에 붙어가지고 강도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형통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 강사가 오면 할렐루야 박수인데 오늘 처음으로 강도사 인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처음 전도사로 부임하게 돼서 첫 사역을 우리 온양 3일교회에서 하고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고 처음 이 자리에 섭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으며 또 성공의 길을 걷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고 도덕적이었고 또 경건한 엘리트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탄탄대로를 걷던 한 남자의 이 발걸음이 어느 날 완전히 꺾여 버렸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내려놓고 박해와 결박이 기다리는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자라 불렀습니다. 심지어 미쳤다고라고도 말합니다. 그는 채찍과 몽둥이로 맞고 감옥에 수차례 갇히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세운 교회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 속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리고 마음 둘 곳 없는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여전히 그를 기다리는 결박과 환난을 향해 걸어가는 그를 세상은 실패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처와 눈물의 끝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의 이 고백이 어디에서 터져 나왔습니까? 그가 성공했던 시절이었습니까? 아니면 호화로웠던 집이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하는 그 처절하고 절박한 순간에서였습니다. 재산도 없고 처절한 상처와 눈물 끝에서 세상은 그를 실패자로 여깁니다.
형통을 버린 어리석은 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형통은 고난의 부재가 아닙니다. 형통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익숙하지만 가장 오해하기 쉬운 이 질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형통하십니까? 우리 이 질문으로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형통하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옆 사람 형통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또 이 형통을 묻고 있는 스스로는 형통하십니까? 세상은 형통을 돈과 명예, 안정감과 무난한 일상으로 번역합니다. 아픈 일이 없어야 하고 억울한 일도 없어야 합니다. 계획은 지연되거나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호수 같은 삶을 꿈꾸며 또는 승승장구하는 삶, 그 상태를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영어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놀 수 있는 것 또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형통이라고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칩니다. 형통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충만입니다. 풍랑이 있어도 주님이 배에 계시면 형통입니다. 눈물이 흘러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다면 형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세상과 성경적 형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형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 세상은 결과와 소유로 형통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병이 찾아오면 형통이 무너졌다 말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실패하면 실패자라 낙인 찍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상황의 평탄함이 아니라 방향의 발음입니다. 성공의 화려함이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은 형통을 갖는 것에 두지만 성경은 형통을 되는 것에 둡니다.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둡니다.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두 단어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과 합력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눈물과 웃음, 손실과 이득, 질병과 회복이 서로 맞물려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가 바뀌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를 잃으면 더해짐도 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선은 무엇입니까? 이 선에 대해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소위 구원의 금사슬, 즉 구원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미리 하심, 예정, 소명, 칭의, 영화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아심, 예정, 소명, 칭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사슬은 한 고리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시기에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형통은 환경의 윤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이것을 거룩한 보살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본 영혼은
더 사랑하고 더 닮고자 끌려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통의 핵심은 단순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형통에 관해서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셉이죠. 이 형통한 삶에 대해 성경은 요셉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9장은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반복해서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요 불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를 형통이라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감옥에 있어도, 억울한 누명을 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오해받고 해명할 기회도 없을 때, 가정에서 갈등이 깊어져 갈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건강이 무너질 때, 속이 시끄럽고 답답하고 신음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형통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평탄의 길만으로는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의 길로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도 않고 실패 앞에서 낙심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환난도 꺾지 못하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형통의 보장을 아들의 십자가에서 끌어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밖에 모든 필요를 그분의 뜻대로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채움의 방식이 곧바로 모든 환난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35절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위험, 칼을 나열합니다. 형통의 길에는 눈물과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인내를 만들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증언합니다. 우리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형통이란 평탄한 무풍지대가 아니라 항해의 완주인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 파도 위에서도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7절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증거한 사람들이 성경에 계속 나열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보이는 땅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처럼 기초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형통은 땅의 넓이가 아니라 약속의 신실함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형통하다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동행이 형통을 결정짓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의 영광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욱 귀히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은 왕자가 아니라 임재로 형통을 설명받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인물을 통해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요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가난이 우리의 참된 부요, 형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실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평가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과 올바름을 포기한다면 얻을 수 있는 눈앞의 이익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세상은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정직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세상은 기회를 날린 바보요 실패자라 부를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라 부르십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 혹은 부부 관계 속에서 갈등이 깊어도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킨다면 그 자리가 형통입니다. 재정의 문제로 허덕여도 끝까지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돌아보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형통입니다. 교회 봉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떨 때는 하대받기도 하고 무시당한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렇게 힘겹게 섬기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세상의 박수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형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먼저 그 우선의 자리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성취와 안정, 인정이 자리를 차지했다면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올려드리십시오. 이를 위해 권면드립니다. 오늘의 아픔을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는 잠깐의 실패와 아픔이 아니라 영광을 준비하는 도구입니다. 경건과 자족은 성도로서 누리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나누는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시험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말씀 곁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계절마다 열매 맺으십시오. 속도가 아니라 충성이 형통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랴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형통이 보장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무너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세상의 형통을 쫓으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 애쓰며 더 높이 오르려 발버둥치며 더 안정된 삶만을 꿈꾸며 그것이 마치 복인 양 착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기준을 흔들고 깨뜨리십니다. 세상이 성공자라 불러도 하나님은 실패자라 하실 수 있고, 세상이 실패자라 불러도 하나님은 형통자라 하실 수 있습니다. 형통의 기준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형통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입니다. 형통은 눈물 속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형통은 세상에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입니다. 형통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성도의 길입니다. 그러니 착각을 깨뜨립시다. 돈이 많다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었다고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형통이고 병들었다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참된 형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의 눈에 그보다 더한 실패는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같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승리의 자리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의 길에 서 있다면, 억울함을 견디며 정직을 택했다면, 작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무너져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을 빚어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먼저를 버리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는 믿음을 위해 우리의 잘못된 기준을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도록, 환난과 곤고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마음이 무너져 눈물이 흘러도 그 눈물은 씨앗이 되어 때를 따라 열매 맺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라 불렀던 바로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의 자리였음을, 그날에 우리는 눈물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그러니 우리 오늘도 담대히 고백합시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결단하는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형통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오신 것 같았어요. 굉장히 비장하게 말씀 힘있게 전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셔서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찬송가 413장 1절 2절 4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너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4절입니다. 조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때에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의 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 닮아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삶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영혼 피곤해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